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집 예수, 우리 집 예수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는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집 예수.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8장 23절까지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경로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빌립보, 아테네,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바울 사도의 2차 전도 여행의 기간은 무려 3년여 기간이었습니다. 3년여 동안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빌립보, 아테네, 고린도에까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이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보면 이렇게 전개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는 가운데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점을 봐주지요. 그리고는 점을 봐준 대가로 받는 돈은 주인이 다 챙겨가 버렸습니다. 바울이 전도하다가 그 모습을 보고 이 아이의 불쌍함을 느끼고 그에게 귀신을 내쫓아주지요. 여기까지는 참 잘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그때 무슨 사건이 일어나느냐? 이 여인으로, 이 아이로 말미암아 짭짭한 수입원을 챙기던 주인이 있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나니까 주인에게 수입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의 수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법에다가 고소하게 됩니다. 고소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빌립보 성을 요란케 했다라는 이유입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빌립보 성을 요란케 했다. 그게 20절의 내용이고 또 하나의 내용은 21절에 나옵니다. 로마 시민이 받아들일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이상한 풍속.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하여 바울과 실라를 법에 고소하게 되죠. 여기 보니까 이상한 풍속. 이상한 풍속이 뭘까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잘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해석이 있습니다. 이상한 풍속이 뭐냐? 합법적이지 않은 관습,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합법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로마 당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종교를 전하고 있다. 그 이유로 지금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 법정은 이 고소가 이유 있다라고 받아들이게 되고 적결 심판에 회부한 이후에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세 가지가 잘못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허위로 날조된 재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돈으로 매수된 재판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압력에 의한 오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은 이 바울과 실라를 재판하게 되었던 겁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친 후에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말씀하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 전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고발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그런 대우를 받았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바울과 실라는 그런 고통과 좌절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뭐 합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밤에 지진이 났어.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매인 것이 다 벗겨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뭐가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그 기적이 뭐냐? 지진이다. 구약 성경에 보면 지진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단순히 땅이 흔들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진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 자리에 빌립보 감옥에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임재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하는 그 자리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옥터가 뭐합니까? 움직이고, 옥터가 움직였어요. 닫혔던 문이 다 뭐합니까? 열리고, 두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뭐하더라? 벗겨지더라.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 사건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다. 자연현상이 아니다. 이 사건을 일으키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모든 과정을 간수가 뭐합니까? 다 지켜봤다라는 겁니다. 죄수들을 지키는 간수가 이 모든 것을 다 보았고, 이것을 보았던 간수가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간수는 감옥에서 죄수들을 지키면서 다양한 형태의 죄수들을 보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만 있었겠습니까? 그보다 먼저, 그리고 그와 비슷하게, 그리고 그보다 나중에 감옥에 들어온 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다양한 여러 죄수들을 간수가 보고 있었던 겁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관찰하면서 몇 가지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죄수들과 다른 점을 바울과 실라에게서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로는 자신의 누명을 벗기 위하여 변명을 한다든가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구차한 행동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지요?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침묵합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변명을 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도 죄가 있어서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단 하나, 뭘 전한다라는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았음에도 그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그 억울함을 다 말 못하는 거예요. 침묵해야 돼요. 바울과 실라는 그 억울함을 침묵했어요. 입을 다물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억울함을 자꾸 드러냅니다. 억울함을 드러내다가 더 혼란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실라처럼 성도는 어려움 있고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두 번째로 다른 점이 뭡니까?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한숨이 나와요. 가슴이 답답해요. 그래서 가슴을 치기도 하고 눈물만 흘릴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러지 않았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들이 했던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바울과 실라의 다른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매인 것이 다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하지 않습니까? 도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른 죄수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면들을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간수는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자 간수는 자신이 지키고 있던 죄수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에게 고백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 오늘 31절에 나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는 나의 예수이지만 우리 집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너와 그다음 내 집이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의 집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간수가 구원을 요청합니다. 오늘 3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물음은 다른 죄수들과 달랐던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간수의 영혼이 흔들렸다라는 겁니다. 감동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의 영혼에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간수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근거가 뭡니까? 무엇을 통하여?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하여 간수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간수의 마음에 영적 지진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2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다음 죄수들이 뭐합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여기 듣더라 이 말은 귀를 기울이다, 경청하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들이 주의 깊게 바울의 찬송과 기도 소리를 듣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죄수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서는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여러분의 집에서는 무슨 소리만 울려나오고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에게서는 찬송 소리가 울려나왔고 기도 소리가 들렸던 겁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찬송하고 내가 기도하지만 나의 찬송과 나의 기도 소리를 누군가가 뭐 하게 되느냐? 듣게 되는 거예요. 간수가 바울의 찬송과 기도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찬송 소리, 우리의 기도 소리를 그 누군가가 듣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상대방의 영혼이 흔들립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면 상대방의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찬송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서 타인의 영혼을 움직이고 타인의 마음에 감동을 주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간수가 구원을 요청했을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이 자기만의 구원이 아니라 가족의 구원으로 연결됩니다. 가족의 구원. 33절과 34절 말씀을 보면은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겨줍니다. 그리고 자기만이 아니라 가족들까지 세례를 받고 또 하나 두 사람에게 풍성한 음식을 대접해 줍니다. 그리고 34절 뒷부분에 보면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뭐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뭐 하게 됩니까? 크게 기뻐하니라. 어디에서 기쁨이 오느냐? 하나님을 믿으니 그곳에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을 믿으니 그곳에 기쁨이 찾아오더라. 믿음은 구원으로 받아요. 구원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다. 간수는 자기 자신만 구원받고 적당히 감사한 뒤에 바울 일행을 석방해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단의 사람이었어요. 어떤 결단을 합니까? 첫 번째로는 섬기는 자리로 자신을 낮춥니다. 자기 자신을 섬기는 자리로 낮췄던 거예요. 간수는 즉시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상처를 씻겨주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씻겨주려면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죄수가 간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간수가 죄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죄수가 간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명령을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간수는 복음을 받고
말씀을 받고 자기 자신을 낮췄던 거예요. 겸손해졌던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받은 자의 자세라는 겁니다.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면, 진짜 복음을 믿으면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그 사람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의 자리로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간수는 섬기는 자리로 자기를 낮췄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그들을 자기 집으로 뭐합니까? 초대를 합니다. 자기 집으로. 바울과 실라를 가정으로 모신 후에 자신이 받았던 구원의 축복과 감격을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구원은 나도 받아야 되지만 우리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모두가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것을 복음을 통하여 깨달았던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게 되고 풍성한 음식을 대접하고 가족들을 다 그 앞에 모아서 말씀을 듣게 만들고 세례받게 만들고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가족 공동체는 동고동락하는 공동체입니다. 슬픔을 함께 나눔으로써 작아지게 되고 기쁨은 함께 나눔으로 배가 되게 만드는 것이 가족 공동체입니다. 물론 가족이라고 해서 24시간 1년 365일 항상 함께 하지는 못합니다. 헤어질 때가 있는가 하면 떨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멀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과 생각은 항상 함께 하는 것이 가족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영생을 누리는 것.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우리 집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것만큼 복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 같이 밥은 먹고 함께 잠은 자고 함께 좋은 곳에 구경은 갑니다. 좋은 곳에 여행은 가죠. 그러면서도 함께 예수 믿지 아니하고 함께 천국 갈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 또한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면 사회가 병든 사회가 됩니다.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면 사회가 병들어요. 그러나 가정이 건강하고 건실하면 그 가정이 모여서 구성하는 사회 역시 건전한 사회,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에 간수의 집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34절 말씀.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뭐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니 그 가정에 뭐가 찾아옵니까? 기쁨이 찾아옵니다. 큰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크게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집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는 기쁨은 이 간수의 가정처럼 기뻐하고
더 크게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건축 설계사들을 보면은 이 집에 이 설계를 할 때에 어떤 주방이나 침실이나 가구나 이 모든 것을 얼마나 편안하게 이렇게 진열하느냐,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아무리 비싸고 아름다운 가구를 들여놔도 편리하게 편안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아무 쓸모가 없지요. 요즘 나라의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하지요. 뭐 어렵다라는 말은 과거도 있었고 현재도 여전히 어렵다고 말하고 앞으로 미래도 보세요. 그때가 되면 또 다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장사가 잘 되는 것,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장사가 잘 되는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가정의 여인을 편안하게 만들까에 대한 이 가구라든가 물품을 만들면요 히트합니다. 히트. 장사가 잘 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편안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광고 회사들 보십시오. 광고회가 돈 버는데 어떤 광고합니까? 이렇게 하면 편안합니다. 이런 물건을 사용하면 이만큼 편안합니다. 그것을 강조하죠. 그러면 거기에 호감이 가는 거예요. 편안하다니까. 옛날에 어디 식기세척기가 어디 있었고 어디에 세탁기가 있었고 언제부터 건조기가 있었습니까? 그냥 또랑에 물 흘러가면 겨울이든 여름이든 얼음을 깨가면서 거기 가서 빨래하고, 그런데 편안함을 강조하고 편안함을 위하여 물건을 만들다 보니까 요즘 가정마다 세탁기 없는 집이 어디 있으며 건조기 없는 집이 어디 있으며 밥솥 없는 집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얼마나 편안하냐에 따라서 돈을 버느냐 벌지 못하느냐에 갈림길에 놓이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침실이 아늑하고 침대가 고급이고 화사한 커튼, 은은한 조명을 진열해 놓았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크고 넓은 집에 사는 사람들, 그들이 더 편안해야 되고 더 기뻐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에서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편안은 마음, 우리의 영혼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서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주님이 내 영혼에 계시면, 주님이 우리 집에 주님이 되어 주신다면, 내 삶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거기에 편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주님 모신 가정,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 그곳에 참된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38장 3절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어디나 궁궐이나, 그 다음 뭔지 아십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다. 그래서 예수는 나의 예수가 되어야 하지만 우리 집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심에 감사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집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우리 집,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감으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간수가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 가정에 큰 기쁨이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이 큰 기쁨을 맛보고 이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